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주일이면서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마 즐거운 추석 되시고 또 오가는 길들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보다 나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제사 예배보다 나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유튜브 강의 101번째입니다. 시편 50편 5절에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함이며 땅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함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제사 예배를 통하였습니다. 제사의 시작은 아벨부터이며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한 것입니다. 노아에게서 예배를 배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이르러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옮겨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하였습니다. 예배 우선 내 삶을 살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처소인 성막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모든 보석과 좋은 것들을 다 가져와서 자기 기술이 있는 대로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인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즉 제사하는 곳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만난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우시고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멸하라는 미션을 내리십니다. 사울왕은 22만 명의 병력으로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왕은 아말렉과 아각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왔으며 가축들 중에서 살찌고 좋은 것들을 죽이지 않고 노획하여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의 행진을 막고 전쟁을 도발하였습니다. 이때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시킨 모세를 또 원망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또 바닥을 칠 것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때에 아말렉이 도발해 오니까 참 난감한 처지가 되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의 길을 막은 아말렉은 패전을 하였습니다. 사울왕이 살찐 가축들을 멸하지 않고 노획하여 온 것은 탐욕 때문이었으며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 온 것은 백성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울왕이 아말렉을 전부 멸망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에스더서에 나오는 대로 이스라엘은 아말렉 족속의 하만에 의하여서 멸족을 당할 뻔한 위기를 맞기도 하였습니다. 사무엘 선지는 사울왕의 불순종을 책망합니다. 사울왕은 살찌고 좋은 가축을 멸하지 않고 노획하여 가져온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리하였다고 변명합니다.
사무엘 선지는 사울왕을 책망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그에 가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사울왕은 불순종의 길로 계속 가다가 블레셋과의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하고 사울 왕조는 2년 후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깨우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 아부 왕조를 징계하시려고 이스라엘 군대 전방군 사령관 예후에게 아부 왕조를 멸망시키라는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예후는 아부 왕조에 대하여 개인적인 원한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철저하게 멸하였으며 바알의 선지자들도 잊었듯이 잡아 처단하였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고 하나님께서 예후 왕조를 세워주시고 4대까지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사 예배보다 순종을 더 낮게 보시며 예배보다 순종이 우선인 것을 보여줍니다. 불순종은 사술의 죄와 같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국 교회는 예배가 많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 기도회,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대형 교회들은 주일에 4부 5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참석률을 신앙의 척도로 삼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하여서는 별로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순종보다 예배만 강조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와 또 홍수 후에 노아의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것은 명령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명령행 동사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야 합니다. 이 명령은 온 인류들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순종하여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전에 정부가 가족계획을 국가정책으로 강행하면서 둘 낳으라 한 명만 낳으라고 강요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았고 목사들도 꾸역꾸역 동참하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총회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결의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에다가 그 입장을 전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질 않았습니다. 목사들이 앞장서서 둘 낳고 하나 낳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지금 인구 소멸이라는 국가적 재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 한국 교회였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자 목사를 세우는 일도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 14절에서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 됩니다. 성경이 금한 것이니까 그만대로 지키면 됩니다. 여자 목사를 세우지 않아서 하나님의 일에 큰 지장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배 찬성만 강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귀중한 것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순종의 제사보다 나으며 불순종은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즐거운 명절,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